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보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대학의 한 심리학팀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염려하는 것에서 92%가 결코 일어나지도 않은 일 40%, 지나간 과거의 일 30%, 그리고 불필요한 일들 22%에서 92%가 염려하지도 말해야 할 그런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92% 그 나머지 8%도 심각하게 미리 싸매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죠. 어떤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많은 이 심리학, 정신의학 쪽으로 공부를 보게 되면 92%에서 96%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 8%에서 6%는 8%에서 4%, 어떤 4%까지 보는데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염려해도 안 되는 그런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쓸모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2018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게 되면 본인이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70%, 약 70%가 자기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18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기대 수명이 82.4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80살이 넘게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비율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래 사는데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 70%, 약 70% 가까이 사람들이 다 건강에 대한 염려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순천향병원 신경정신과 통계 보면 60명의 환자가 왔을 때 20%에 해당하는 12명 정도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강 영역증 환자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진단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부터 이런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매년 10%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계속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 저도 한번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의 염려뿐만 아니라 염려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래 살고 사실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특별한 병이 없는데 불구하고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정신질환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여드름만 나도, 예를 들어서 몸에 이상한 뭐만 나도 무슨 암인 줄 알고, 큰 병인 줄 알고, 운전을 하더라도 뭡니까? 아내가 운전을 잘 할 줄 아는데 불구하고 여행할 때 아내한테 운전대를 못 맡기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몸이심을 키워야 되고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또 이 성취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가 다칠까봐 뭐 할까봐 염려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적응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약 365회 정도 나옵니다. 1년 365일과 같은 숫자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날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365회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1년 365와 같아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365를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라고 근심하는 거룩한 근심을 한 것보다도 세상적 근심 속에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대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근심은 세상적 근심은 사망이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근심이 질병까지 오게 하고요. 결국에는 죽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살까지 이루어져요.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세상적 근심. 근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뜻대로 살아갈까, 이런 거룩한 그런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사람을 산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4절 말씀, 대부분 성경은 25절부터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24절 말씀부터 봐야 돼요. 그래야 맥락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것을 엄히 경고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 경고하신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될 때, 재물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은 그 재물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재물이 사라져갈 때, 그 재물이 나의 생명과 같게 느껴졌을 때, 여러분들 우울감과 절망과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삶을 포기하게 되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돈 때문에,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문에. 뭘 끝나요? 돈 벌면 되죠. 여러분에게 생명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생명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다시 일어서요. 부동 하나도, 또한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요. 종료자가 기도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주님 능력 주시면 다시 일어서는 모토기처럼 일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재물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가난하게 되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영이라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목숨과 몸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데 왜 거기서 목숨을 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시면, 우리의 몸을 치시면, 때로는 내가 몸을 관리 못해서 병이 질병을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몸을 치신다면 우리 갖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흡을 보내요. 제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죽음이 내 앞에 딱 있는 것 같았어요. 숨도 안 쉬시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호흡에 불과하다 했어요. 너는 호흡이다. 호흡에 불과하다. 내가 걷어가면 그냥 가는 거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너 호흡이다. 아무것도. 호흡의 근원이, 생명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이 땅에서 스펙을 쌓고 또 부자가 돼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숨과 몸이 중요하다.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재물이 좀 없다고 해서 또 재물 때문에 욕심 갖지 말고 탐욕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새들에게 한번 봐라. 하늘을 좀 봐라. 새들을 봐라. 그런데 왜 너희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 들의 백합화와 들풀이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신다. 백합화가 길쌈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느냐. 길쌈이 뭡니까? 실로 이렇게 짜는 거죠. 옷을 만들어서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크린 나온 이 백합화는 이스라엘. 실제로 피는 백합화예요. 이스라엘 피는 백합화는 십자 모양이에요. 검은색이.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피는 백합화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보아라. 이 백합화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백합화의 그 원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성전 두 기둥 끝에 보게 되면 이 백합화 형상으로 모양을 했어요. 성전에도. 그 아름다움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을 보라 이거예요. 누가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들풀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스라엘 피는 들풀이에요. 이거 말고 여러 모양이 있겠죠? 근데 금방 이 들풀들은 결국에는 아궁이에 들어가게 되죠. 쓸모없죠 사실. 이 들풀 정말 무조건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 이 백합화 꽃 하나만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백합화도 이렇게 내가 자라게 하고 입히거든 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말씀해 주셨어요.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키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키가 작다고 해서 염려함으로 그 키가 더 커지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키는 원래 원뜻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염려함으로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스스로 연장할 수 있느냐? 물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건강으로 살다 보면 8세까지 살겠죠. 9세 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다른 거예요. 스스로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먼저 떠나갈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돼서 데려가신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맞지 않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혈안이 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32절에 보게 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럼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32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아신다. 풍족할 때도 또한 수중에 돈이 점점 없어질 때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런 믿음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왜 맡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염려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성도는 복을 받지 못해요. 염려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염려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결국에는 승리하면서 성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고백드릴까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자. 그날의 괴로움, 그날의 일들은 그날로 끝내고 평안한 잠을 잘하는 거예요. 예, 큐티했는데 큐티하고 하루 되돌아보면서 일기 쓰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러고 그냥 잠들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드는 거예요.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염려의 일 대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염려할 일이 많이 생기면 기도할 일이 많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도 더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는 염려가 많으면 계속 그 염려가 쌓여가 결국에는 막 감당을 못해요. 그 무거운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염려가 생길수록 더 예수님께 맡겨드려요. 평안하게 잠을 자요. 전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1분 안에 잠이 드는 축복길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죠. 딱 누우고 그냥 잠이 편안하고 자야죠. 새벽 1시, 2시도 지나가도 잠이 안 오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받는 인생을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 가지만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정적인 큰 믿음을 가져야 30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악음에 던져지는 들대와 하나님의 곁에 계시거든 한 명 영국과 발명 믿음이 작은 자다. 거기까지 3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염려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너의 그 피로 네가 가져야 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부모님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지혜가, 제가 가정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오늘 말씀 이래서, 저는 설교 때 가정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저희 딸이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부모님이 허락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거 얘기하면 부모님이 이거 꼭 하게끔 해달라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그 부모님께 이야기 전에 내가 하나님 기도했다고. 근데 부모님이 허락 안 할 줄 알았는데 허락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거든요.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채우신 것들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 같은 게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기도하면 돼요. 이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신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삶을 받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사건들만 끄집어서 마귀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때 응답했냐? 하나님 너 도와줬냐? 이럴 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이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를 아시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긴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붕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이 말씀을 외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믿으세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하게 하세요. 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거, 심지어 내가 기도하자고 걸어다니다가 하나님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생각해도 하나님 그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 젊은 날에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항상. 왜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우리 신약의 수족에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형제자매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야. 기도할게. 내가 도와줄 수 없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줘야 되겠죠.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도 힘드니까. 힘든 부분 있잖아요. 넉넉할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부분을 채워주실 거야.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를 도와 순두부를 만든 기억이 납니다. 가마솥에요. 콩을 8시간 정도 불리고 콩을 갈아서 물과 함께 즙을 냅니다. 그리고 콩즙에서 두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넣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간수입니다. 간수. 이 간수는 콩 단백질이 응고가 되어 두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간수가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된 두부를 만들 수 있어요. 예. 돌멩이만한 조그만한 게 있으니까 그걸 집어넣으면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콩즙에 촉매제인 간수를 넣어야 두부가 완성되듯이 믿음은 이 촉매제와 같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콩즙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부가 생기듯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보세요.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 주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으면 기적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향해서 갔지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뭐냐면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야, 광야 이 사막 이 광야에서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빨에 고기가 끼도록 그렇게 먹고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는데 염려가 오자 그들이 불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염려가 생기자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뭐냐면 광야에서 죽었어요. 시체로 돌아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믿는 여호수아 갈렙과 이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들어갔어요. 믿는 자에게 주님이 기적을 불어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또 학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불평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영들이 바랍니다. 학업에 어려움 생길 때도 너무 염려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으로 기도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하고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좀 목이 좀 쉬도록 하면 기도도 해보세요. 예?
창자가 막 뒤트는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전 젊을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목회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힘들 때는 오살리 기도도 가고 붓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내 응답 기도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인간에게 누구나 염려하고 불평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이런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뭐만 염려하고 하나님 불평하려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염려해서 설교하지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 믿음의 결실을 못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으로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많이 막 쏟아져요. 주일마다. 주중 예배 때마다. 근데요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그 사람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는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옥토바 같이 말씀을 받으길 바랍니다. 말씀 흡수하세요.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들은 대로 주께서 말씀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담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표현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해. 감사함으로. 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서 다 적용해 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기적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구하는 삶이다.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재물이 유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물질에 관한 바른 가치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33절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도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가 무엇입니까? 먼저, 즉 너의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가 먼저 가장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을 증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임합니다. 우리가 세상 물질에 욕심내고 탐욕 갖지 말고 이 세상 짧은 생에서 사는 동안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공부해보지 않겠니?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사업해보지 않겠니? 선교사님을 돕고 가난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네가 쓰임받지 않겠니? 목회자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문의 선교사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데.
그 삶을 살 때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공부한 목적이 생기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